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이 물질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폐가 있습니다. 그 지폐들마다 모델들이 있죠. 10,000원권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세종대왕님은 32년 동안 재위를 하셨고요. 32년 동안 10년을 상복을 입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많이 당하셨죠. 그리고 각종 질병을 많이 안고 계셨습니다.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질병을 많이 앓고 있었습니다. 각기병, 조갈병, 조갈병은 당뇨병입니다. 창질, 그러니까 고름이 나는 그런 질병이고요. 안질, 이런 질병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책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젊은 신하들, 학자들을 불러다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공부를 했는데 아침에는 조강, 점심에는 주강, 저녁에는 석강을 열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가 좀 부족하다가 싶으면 저녁에 야대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야간 학습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종대왕이 왜 위대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세종대왕은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통치를 고민하셨던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책을 많이 읽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어떤 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책이라고 할지라도 책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사고할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신학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책이라면 그 책은 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책이라도 영혼을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으면 덮으려고 하죠. 상처를 기억 속에서 좀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은 찔린 마음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말씀에 날선 검에 찔리고 베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해지게 되면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기쁨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거북이처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심어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서 성령에 충만하게 한 다음에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부유했을까요? 무언가 넉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여건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힘들기는 여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녀도 종교인들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 따로, 통치하는 로마인들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 따로, 나머지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도심 한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로마가 보기에는 정치적 반란의 소지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이단 세력들이 누룩처럼 번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살고 있다면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마땅할까요? 우리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마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제목을 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자주 독립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타락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 자복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고난이 있고 쪼들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자녀들의 암울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만큼은 정말 밝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텐데, 지금 교회는 그런 기도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진동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아주 특별한 진동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진동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슬픔이 예루살렘에 도달하여 공명되는 그런 진동이었습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진동과 주파수를 교회가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벌거벗은 엄마가 길거리를 헤매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다. 들깨가 자기 새끼를 잃고 구슬피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내 모습이다. 타조는 성대가 없습니다. 아기 잃은 엄마 타조가 입을 다물고 속 울음을 진동시켜서 우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가 고스란히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고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애통하시는 하나님, 구약에서 슬퍼하시는 하나님, 구약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단절시켜놓고 이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통을 고스란히 교회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실의 고난보다도 더 앞서 있는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종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아프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슬프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교회가 그냥 성경에 있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슬픔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진동할 수 있는, 함께 진동하고 공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29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31절로 넘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독특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있을 때 치유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합니다. 치유되는 사건들도 많지만 치유되는 사건이 아닌데도 완전한 치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의 건강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아주 나빴을 것입니다. 아파도 일해야 되고 피 흘리고 어디 부러져도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당시 노예들의 대부분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손목, 엘보, 어깨, 무릎, 관절, 손가락, 발가락 어디 성한 곳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으니까 뼛속까지 노예였고 뼈마디 관절들은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0대만 넘어가더라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만 골라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히브리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통째로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5편 37절에서 40절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한 사람도 무릎 관절 때문에, 손목 때문에, 혹은 발목 때문에 힘들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 걷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유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일까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순간부터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치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벌로 죽은 사건들은 있지만 질병으로 죽은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건강 상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기 때문에 걸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치유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집트에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생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영혼 깊은 곳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결정적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이 장면은요, 홍해 바다를 가른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기적 중에 홍해 바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큰 기적이 40년 동안이나 부르트지 않게 발을 지켜주신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고쳐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치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도망갑니다. 르수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르수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포위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입니다.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 내치니라. 이 장면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쳐서 돌을 들고 찍어 내렸습니다. 얼마만큼 돌로 쳐야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죽을 때까지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한 다음에 다리를 질질 끌고 땅바닥에 질질 끌고 마치 쓰레기처럼 저쪽 시외에다가 갖다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멀리서 지켜보다가 장례는 치러드려야겠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제자들이 또 바울을 둘러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니까 바울이 엉망이었죠. 두개골은 함몰이 되어 있었고 광대뼈는 내려앉았습니다. 발로 밟았기 때문에 팔과 다리 다 부러졌습니다. 갈비뼈도 다 부러졌겠죠. 온몸이 다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죠.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돌에 맞았다면 돌에 맞은 장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런데 바울은 돌로 맞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을 텐데도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의 상처라면 걷지도 못했을 것이고 적어도 몇 달 동안은 병상에 누워서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텐데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자연스럽게 서술합니다. 20절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 날입니다. 온몸이 다 부러지고 두개골이 함몰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루 만에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뾰족한 것에 긁혀서 반창고 붙이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전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물질을 다스리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믿는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믿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기들을 돌로 칠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아주 작건 아주 많건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위협과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고난과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장엄함입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애통, 그것과 함께 진동하고 공명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말씀도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구원받을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언제 가장 큰 능력을 지닐 수 있을까요?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치유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